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이게 AD 한 95년에서 96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반모섬에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의 환난과 아래 한번 설명 보실래요? 동그라미 5번. 여러분, 예수의 환난과 그러는데 예수의 이 말을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엔 예수 그래요. 이게 영어로 하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환난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환난, 고난이 있어요. 신비라니까요. 네, 신비.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환난, 이것이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어떤 그런 전통 종교, 전통 문화 이런 것들과 부딪히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지나면 이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박해가 다른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돈에 대한 미혹, 세상 것에 대한 집착,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예수 안에서의 환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 일곱 교회는 지금 지중해 위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이 일곱 교회가 다 분포되어 있는데, 이 일곱 교회의 7은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 출현하게 될 모든 교회, 그것을 이 일곱 교회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런데 네가 보는 것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보여줬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일곱 금초대입니다. 일곱 금초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촛대라고 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촛대, 등대라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메노라고 하는 일곱 개 U자로 해서 이것이 일곱 개가 있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자, 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또 일곱 별이 있다. 일곱 별이. 자, 일곱 별이 있다 그러는데, 자, 20절로 친히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것은 일곱 금초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걸 봤는데, 자, 20절에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그러면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네. 자, 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20절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띄우냐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만 보면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그래서 7별은 비밀인데 7 금초대는 비밀이 아닌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 그러니까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 두 가지 비밀이 이 의미예요. 근데 그 비밀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이다. 7 금초대는 7 교회다. 근데 우리가 한 달 전에 7 금초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조금 더 사실 이 금초대라는 것을 1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그 진리 계시가 너무 심오해서.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7별, 자,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 그럼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지도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비밀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비밀일까? 자, 그러면 한번 이 동그라미에서 한번 설명을 봐보세요, 여러분.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했죠?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7 촛대, 7 교회, 그것이 비밀이라고 할 때 그 촛대는 교회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이란 얘기예요.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면에서 비밀인가? 왜 비밀인가?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비밀인데 성경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먼저 7 금초대의 비밀, 다시 한번 다른 말씀들로 더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되고, 그냥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비밀 중에 비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개의 손가락, 10개의 발가락, 오장육부,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한 몸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연결돼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런데 한 몸이다. 신비예요, 신비. 자, 에베소 2장 20절. 이게 한 몸이 어떻게 한 몸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자, 모퉁이 돌, 건물을 지을 때 4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그 4 모퉁이의 핵심적인
그 주초돌 역할하는 모퉁이 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퉁이 돌에 이제 작은 돌들이 연결되고 이게 기둥이 세워지고 벽돌이 쌓아지고 하면서 어떤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성전, 사람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솔로몬이 또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런 건물, 오늘날 예배당,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성전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성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서로 연결하여, 이게 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이런 말씀 하나만 우리가 해석하려고 참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이 산돌, 리빙스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우주적인 건축,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한 건축을 위한 살아있는 돌로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돌이 돼요. 모퉁이돌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사람 성전이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데,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환난, 이예수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도 산돌같이, 이 말씀 속에 함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그런 고난을 겪고 환난에 참여하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면서 너희도 신령한 집, 영적인 집,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작은 차이 같지만,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한 사람 천국 데려가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적인 그런 성전,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인데, 거기다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냔 말이에요. 신령한 집, 영적인 집,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함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보여준 것이 7 금초대잖아요. 7 금초대는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네가 본 것은, 이런 표현이 수십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도 요한에게 7 금초대를 보여줬는데, 이 7 금초대가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7 금초대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소속된 교회, 그 지역의 한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연결돼서 이제 우주적인 성전으로 완성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시온, 하나님이 시온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이는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시온이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나의 모든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모든 관심, 모든 것은 우리 시온이에게 있다. 엄마 아빠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이 부담스러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거리 두고요. 내가 일요일 날 뭐 예배는 한번 올 테니까 아이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이러면은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요. 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즐거움으로 그렇게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말씀드린 것처럼 NES,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참음을 또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주님과 한 몸으로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가? 그냥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이 첫 번째 제자도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욕망,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결국은 골고다에 가서, 나의 골고다에 가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자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내 자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대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 신앙과 인생의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곱 금초대 교회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알 수 없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자아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대치가 되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시는데 세상 누구도 몰라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웬만해서는 몰라요. 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나도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삶의 모든 관심이,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간다니까요. 이게 어찌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일곱 별의 비밀, 일곱 별의 비밀. 자,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예수님의 손에 일곱 별이 있어요. 한번 그림 보세요. 이렇게. 자, 일곱 금초대가 있는데 일곱 그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 길게 늘어진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시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막 이러는데 이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일곱 별이.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죠? 일곱 교회의 사자. 자, 다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할 때 사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라고 할 때 이 사자를 적지 않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천사로 해서 그래요. 천사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성경에 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천사라고 해석한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 그때 기록돼 가지고 초대교회 당시 박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격려의 메시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걸 줬는데 이게 교회의 사자들이 천사라고 하면 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자, 안겔로스라는 단어는 사자라는 그런 단어, 천사, 또 함축적으로는 목사, 뭐 파송된 자, 메신저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건 오늘날로 하면 그 좁은 의미에서는 목사,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이걸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게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내가지고 일곱 교회 사자만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 사자를 통해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교회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7교회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나면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 땅 분배를 안식으로 여호수아서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가 그 전투가 끝날 때 안식하는 교회, 우리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7교회의 사자가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냐? 인간적으로 강력한, 정말 탁월성을 가지고 막 지혜, 지식이 뛰어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한번 다시 보세요. 7별. 근데 저는 이 말씀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연결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더라고요. 계시록 22장 16절.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증언하게 하였다. 예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별이세요. 예수님이 별이에요, 별. 근데 7교회의 사자가 7별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오늘날로 하면 저 같은 설교자. 그 한번 16절 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예수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된 메신저 설교자들에게 좌우에 날선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의 사자는 주님이 주시는 좌우에 날선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7교회의 사자, 오늘날 설교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자로, 종으로, 주님의 어떤 그런 지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주님 의존적인 사람, 이 사람이 전투하는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지금 7별의 비밀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인데, 자, 고린도 교회에 뭐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뭐 집사님이 됐던, 누가 됐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막 굉장히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두뇌가 뛰어나고 어떤 탁월하고 막 그런 사람, 엄청 잘나고 문벌 좋고 이런 사람 많지 않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가지고 나의 어떤 탁월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사람이 그냥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탁월한 자들, 강한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불러오게 합니다. 이제 지중해 위에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가 있고 그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45km 떨어진 데 밀레도가 있는데, 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날로 하면 에베소 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정말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매우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로, 장로로, 오늘날로 하면 권사로, 집사로 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돼서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침투해서 이제 거짓 복음, 어떤 이단 사상 이런 것들로 이제 기복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양떼들을 막 핥히고 해칠 것을 미리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잘 보세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왜 7별의 비밀, 교회 지도자들을 비밀이라고 하는가? 교회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예배당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은 복음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말 원색 복음을 그대로 바로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얻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 신부로 세워지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게 인간적으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그러진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떠받들게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전하는 거예요. 자, 7교회의 사자, 7별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에 설교자가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교회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못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7금초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럼 7금초대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사이에, 교회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문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문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만나고 막 전도하고 싶어서 가슴에 불이 붙어서 제가 메가폰 들고 길거리 나가가지고 전도할 때 제 이 말씀 가지고 수없이 많이 전도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도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해요. 어떻게 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교인들이, 한 교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가장 큰 책임이 그 교회 지도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에게. 여러분,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기복신앙 추구하게 하고 그냥 병고침이나 어떤 은사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거나 귀에 들리는 거나 손에 잡히는 거나 이런 걸 추구하게 만들면 성경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고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삶은 찾아볼 수 없고 이게 그냥 기복주의, 내가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 누리고 내가 부자 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조금 오래 사는 거,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요? 한 교회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쫓았는데 한 교회가 그렇게 되는 데는 그 지도자의 책임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정말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첫 번째는 설교자, 목사, 장로. 목사, 장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그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은 함께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사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의 사자, 별로 사자, 메신저 이렇게 표현했지만 교회의 사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7별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비밀이다. 자,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에 강력한 지도자를 예수님이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력한 지도자는 자기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의존적인 사람, 이 사람이에요. 자, 예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 20년이 지났을 때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낙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에이, 그럼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약간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돌아오면, 20년 정도 사역하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마치 조금 떠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헛된 것, 복음 진리, 원색 복음,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적당히 뭐 이렇게 기복적인 걸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네가 귀한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네가 정말 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게 일곱 교회의 사자, 메신저, 설교자.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이 되는 이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일곱 금 촛대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음으로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헛된 것을 말하고 귀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는 대로, 그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의존적이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치되는 것, 이것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어둠 가운데 정말 빛을 발하는 광명한 새벽별의 예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참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복음에다가 뭔가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탄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혼미해져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의 빛이, 새벽별이신 주님의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돈, 음란, 세상 성공, 부동산,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예수님을 믿어도 이거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미혹당하고 혼미해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복음을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르면 여전히 돈, 욕망, 성공,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탄에게 미혹당하면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7 교회의 사자, 7 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원색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배우면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치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여러분, 인생이 뭔지, 인생에서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7 별과 7 금초대의 비밀,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